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서 우편 배달을 하시는 분이 8년 동안 한 600km 정도의 우편물을 배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 차고에 그것을 쌓아놨다가 발각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월급은 적은데 배달할 우편물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전달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안에 얼마나 소중한 편지들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또 은행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도 있겠고, 뭐 각종 납부해야 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합격 통지서가 그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피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편 배달하시는 분은, 우편 배달자는 내가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될 것인가, 전달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임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요나가 좀 비슷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시기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이 선지자, 예언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가 이걸 잘했어요. 열왕기와 14장에 보면 요나가 이스라엘의 국력이 이제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실제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1절, 2절을 한번 어떤 말씀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외쳐라 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북부 지방에 있는 모술 지역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니느웨는 레바논, 시리아를 지나서 모술 지역, 이라크의 북부 모술 지역이 이 니느웨입니다. 여기 구글 지도에 보니까 1130km 걸어가면 11일 정도 걸리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빈번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지경,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BC 7세기, 8세기에 최강대국이었다고요. 근데 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대량 학살을 했어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또 혈통을 강제로 섞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는 그런 아주 악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피해 국 가운데 하나예요. BC 722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려보려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가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가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달랐어요. 3절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왜 싫었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거든요. 요나는 니느웨는 죗값을 받고 멸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서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큰 낭패인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줄 것이고 또 그들이 또 살만해지면 또 우리나라를 또 괴롭힐 것인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틀렸어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죄를 지적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수르가 이전보다는 국력이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에서 와가지고 뭐 이름도 모르는 한 외국인이 돌아다니면서 제국의 수도를 돌아다니면서 감히 너희는 곧 망한다라는 말을 하고 선포하고 돌아다니면 가만히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도새도 모르게 제거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 한번 지도를 봅시다. 스페인 남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를 가려면 지금은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려면은 거리가 한 5,00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니느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른쪽, 동쪽에 있었어요. 다시스는 어디예요? 서쪽이잖아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타면 아마 한 3,000km 정도 가는 그런 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튀르키예, 또 그리스, 이탈리아를 지나서 가야만이 도착하는 그런 거리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가장 먼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타고 가면 수개월 걸렸겠죠. 자,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 했나요? 왜 정반대의 길을 갔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은 피할 수 있다. 숨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제가 군복무할 때 차를 타고 이 산악 훈련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제 옆에 있던 그 간부가 이 지역은 꿩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꿩이 많대요. 하면서 나는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돌 하나로 잡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꿩은 발견해서 쫓아가면 조금 날아가다가 숲을 같은데 숨는데요. 근데 숨는데 머리 부분만 그 수풀에 숨기고 몸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숨었다고 숨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숨은 게 아니에요. 다 보여요. 저는 그 당시에 야생 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과장법이 심하시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같은 지역을 가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야, 저기 꿩이 있다 그러면서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혼자 막 후다닥 내리시더니 어디로 막 달려갔습니다. 한 몇 분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꿩 한 마리를 잡아서 들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분이 정말 하신 말씀이 맞구나. 그러니까 요나가 이 꿩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은 피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숨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바다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지하에 숨었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CCTV는 피해 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아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오해한 거예요. 요나가 두 번째 오해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만 사랑한다고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돼라고 생각한 거죠. 오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성의 백성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건짐받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그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이방의 민족들을 향해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도 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잡아다가 처벌하시는 그런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니느웨처럼 악독이 드러났어요. 악독이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께도 그 악함이 상달됐습니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참고 참으셨어요.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말씀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고집이 세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그토록 기다리시고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에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을 계속 퍼뜨릴 때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러분,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갔어요. 욥바. 그러니까 이 욥바가 이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거든요. 욥바로 갔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아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욥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배는 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 시간을 알고 간 것도 아니에요. 거의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스페인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진귀한 일입니다. 국제선이기 때문에 값도 너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러야 돼요. 매일 출발하는 정기 노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객과 화물이 모아지면 그때 이제 출발하는 아마 그런 배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배편이 도착하자마자 연결이 됐어요. 날씨도 좋아서 순풍에 돛달듯이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서 그거 따르면 힘들 것 같아서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이게 손해볼 것 같아서 그거 내 생각대로 그냥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스행 배를 만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그것이 복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갔는데도 다시스행 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시험이고 그건 유혹이에요. 유혹입니다. 만약 이 배가 없었다면 이 요나는 욥바 항구에서 이제 이 배편이 연결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또 기도하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이제 곧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티켓을 사가지고 탄 거예요. 이것이 좋은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돼요. 재정이 풍부해져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공동체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것에 취직을 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거는 다시스행 배를 만난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배를 타면 이 배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는지, 이 배가 어디로 가는 건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 선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내가 한 이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탄 배가 이제 순항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4절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매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큰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깨지고 있어요. 배가 다 이제 깨지게 됐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이 베테랑 항해사들이라고요. 다시스까지 갈 정도면 이건 최고의 베테랑들이에요. 웬만한 바람, 웬만한 폭풍은 그냥 일상으로 여기고 뚫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폭풍은 달랐어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런 역대급 폭풍이에요. 선원들이 이 비싼 화물, 다시스는 이 아주 무역을 하는 배이기 때문에 비싼 화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비싼 화물들을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마지막 수단까지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이 됐든지 간에 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뭘 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의 별명은 그러나 요나예요. 그러나 요나. 3절에 보면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배 밑으로 내려갔대요. 지금 이방인들도 다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만 가장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어요. 또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배 안에서도 가장 어디로 내려갔어요?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왜 자꾸 내려가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하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들리지 않는 곳으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하로 내려가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자, 일반인들은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막 이 두려움이 몰려오고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이 배는 곧 침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누워서 잠자고 있어요. 야,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잘 수 있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건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불신자들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 요나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의 상태이고 이것이 요나의 지금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요나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요나를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내 전화를 계속해서 받지 않아도 너무 속상해하고 나를 무시하나? 뭐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 나빠하잖아요. 마음 상해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니까요.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요나를 무시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스가 좋으냐? 다시스에 가서 영원히 살아라. 내버려 두면 돼요. 선지자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 선지자 시키면 됩니다. 사람은 넘쳐나요. 요나가 없어도 하나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요나를 찾아가서 달래고 설득하십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셨죠?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요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막고 있으니까 요나에게 풍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풍랑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풍랑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든 그가 고린도로 가든 그가 로마로 가든 그가 뭘 하고 살든 내버려 두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겪는 풍랑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풍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랑인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것은 완전히 깨졌으면 배는 그 자리에서 침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깨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깨지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요나를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풍랑의 강도를 지금 조절하고 계신 것입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어요. 요나의 행위로 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까지도 일으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풍랑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다면 참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도로를 지나가는데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정도 남자아이들 같아요. 한 10명 정도가 전기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더라고요. 신호등도 무시해요. 횡단보도도 무시하고 무슨 음악을 틀고 너무나 막 시끄러운 소리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로를 막 무단으로 막 달렸습니다. 전기 자전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헬멧도 안 썼습니다. 보니까 뒤에 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무서워가지고 차들이 슬슬슬슬 막 피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 마음에 야,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가까이 올까 봐 무섭더라고요. 또 누구 집 아들이니까 참 아버지가 걱정되겠다. 아버지가 알면 걱정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저러다 사고 날 것 같은데 이거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사고를 좀 방지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아들이니까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괜히 또 끼어들었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는 길을 갔어요. 다행히 한 2분 지나니까 경찰 오토바이 3대가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만약 제 아들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장 쫓아가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목덜미를 붙잡고 끌어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기자전거는 고물상에 바로 그냥 폐기 처분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해서라도 얘를 살리려는 거예요. 이 가만 놔두면 내년 광복절에는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또 전국을 다닐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풍랑을 주신 것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풍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의 풍랑을 겪으시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 나만 일을 겪는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을 겪고 왜 내가 하는 일만 잘 안 되고 왜 나만 문제가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풍랑은 아닐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거 힘든 일이에요. 걸어서 11일 지금 11일 걸리니까 그 당시는 훨씬 더 컸습니다. 2개 나라를 통과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어도 니느웨로 올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스는 편한 길이에요. 다시스는 넓은 길입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다시스는 지금의 뉴욕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번영의 도시예요. 그러나 그 길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서두에 이탈리아의 우체부가 자기가 힘들다고 전달해야 될 이 우편물을 집에 쌓아놨다고 했죠. 8년 동안 몇 킬로? 600kg이나. 그리고 퇴직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이 받아야만 될 편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우편물이 있는데 우리가 전달하지 않고 쌓아놓은 것,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참 난감한 일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제가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쿼바디스. 오래된 영화예요.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렸어요. 자기의 광기, 또 신도시를 만들고 싶어서 구도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그 시민들은 이게 네로가 한 것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 이제 분노하고 여론이 막 악화돼 가자 네로가 겁을 먹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태운 것이다라고 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성도들을 이제 원형극장에 끌고 가서 거기에서 던져놓고 사람들, 그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그 죽어가는 모습을 관람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다행히 로마에 있다가 핍박이 시작될 때 로마를 빠져나왔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가라고 이제 떠나왔습니다. 이제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지쳤습니다.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백성이 너를 필요로 한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면 내가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내가 로마에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에 있는 백성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안전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편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바로 방향을 돌려서 로마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주여, 이 자녀들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오늘의 지배자는 네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베드로를 본 성도들이 힘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그 찬양을 해요. 그래서 그 경기장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찬양으로 뒤덮이고 말아요. 네로가 충격을 받고 관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거기서 붙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일을 이제 겪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계속 갔으면, 편한 길, 안전한 길을 계속 갔으면 그는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내 백성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로마로 갑니다. 그건 죽음의 도시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러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요나서 첫 시간 보았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싫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요나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 가장 부유한 곳이에요. 무역으로 돈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넓은 길로 간 거죠. 하나님은 이 요나를 내버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넌 안 되겠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배에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돌아와라. 돌아서라.
이 길을 계속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로 우리를 예뻐하셨다면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의 길을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잠자는 우리를 깨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스가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니느웨로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가는 길, 편한 길, 이것을 더 이상 멈추겠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길, 나에게 이미 마음의 부담을 주신 길, 하나님 그것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취향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편 배달부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거부한 것들을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룬 그 성취의 그 것들이 쌓여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 들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놓기 바랬습니다. 하나님 접수만 했습니다.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포기했던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이런 게으름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이제 듣기 싫어서 하나님 귀를 막아버리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잠자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흔드시는 그 하나님 풍랑을 일으켜서 저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상과 같은 소리를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비전을 들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번영의 땅에, 물질의 땅에, 향락의 땅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시스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니느웨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목표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인내와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의 결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니느웨로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은 언제나 쉬워요. 올라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니느웨에 올라갈 수 없어요. 가기 전에 요나처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다시스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고 다시스로 내려가고 배의 가장 밑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귀를 막고 잠을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요나와 같이 내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스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삶의 고난과 폭풍이 더 심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니느웨로 올라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에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역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풍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또 깨닫고 그 풍랑 속에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